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를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로 22절까지를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는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히브리 산파처럼, 이런 제목입니다. 성경은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 역사는 여자와 뱀의 싸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교회와 사단의 싸움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본문은 대결 구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 힘없는 산파와 바로의 대결입니다. 바로는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노예로 계속 붙들고 있고 싶은 거예요.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시간을, 그들의 젊음을, 그들의 힘을 다 자기가 쓰려고 하는 거죠. 노예로 만들어서. 그걸 계속 노예로 부리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노예가 왕과 어떻게 대적을 할 수 있으며, 그죠? 어떻게,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대대로 수백 년을 계속 벽돌을 굽고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 시대만은 아니고요. 역사 속에서 계속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죠.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중단해줄 수 없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셨고 이들을 중답케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역사예요. 이게 구약이고 이게 신약이고 이게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중답해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는 뭐 일제시대에, 그죠? 그 가난한 시절에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 것이죠. 본문에 나온 사람들이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아이를 받는 노련한, 아마도 할머니들, 그죠? 아기를 받는데 할 줄 모르면 어떻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노련한, 많이 아이를 받아본 할머니들일 것입니다. 이 산파들은요, 뭐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산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싸움을 이렇게 이길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지혜를 짜내서 산파들이 막 힘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바로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새 길이 열린 것인가? 어떻게 축복의 문이 열린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믿음이죠. 노예들은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 꿈도 꿀 수가 없습니다. 다 뭐냐면, 노예는 자기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의 무덤을 만들고, 피라미드가 그런 거죠. 귀족의 집을 짓고 누구의, 다른 사람의 것을 계속 만들어주는 것이 노예입니다. 자기 거는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시간도 뺏기고 젊음도 빼앗기고 힘이 다하면 죽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노동을 시키면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 어떤 꿈도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자리, 이것이 이스라엘의 자리였습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소망하지 마라.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그 꿈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가 살아있는 거냐? 여러분, 꿈이 있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꿈이 있는 게 살아있는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이게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자꾸 힘을 빼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뱀이 이제 발꿈치를 문다는 이런 말이 있죠. 힘을 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이 없는데, 너희가 이렇게 힘이 없는데도 꿈을 이룰 수가 있겠니? 마치 그런 것입니다. 힘을 막 너무 고생을 시키고 일을 막 시켜가지고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꿈을 잃어버리는가. 세상에서 종처럼 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요, 늘 바빠요. 늘 바쁩니다. 전도할 시간은커녕 말씀 볼 시간도 잘 안 나고 기도할 시간도 잘 나지 않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다 배우면, 하나님을 알면 참 큰일을 할 텐데,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믿는 자는 꿈을 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빠요. 전도하면 다 그런 바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서, 제가 뭘 앞두고 있어서, 뭐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이래서 저래서 바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는데 12절을 잠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을 보면, 그런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어떠냐면 더 번성하고 창성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의 번성을 막을 수가 없었다. 이들의 힘을 누를 수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들을 번성케 하셨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계속 꾸준히 번성케 된 거예요. 협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사형도 당하고 온갖 힘든 것을 겪는데, 뭐 감옥에 가둬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사단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때려도 안 되고 가둬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답이 없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 거죠. 재정적으로도 힘들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힘들 것이며 많이 힘들 것입니다. 근데 사람의 지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를 이기겠어요? 파라오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신의 아들인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로마의 황제를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절망을 줄 것입니다. 아이고, 말씀은 저 멀리 있는 말씀이고 그런 거예요. 절망을 줄 것입니다. 안 될 거라고, 포기하라고. 그럼 우리는 져서는 안 되죠.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다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환경은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막 세상의 유혹은 더 커질 것이며 막 자꾸 핍박도 더 생길 수 있습니다. 전도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믿음을 잃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믿음을 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답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십부라와 부하.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죠. 할머니들, 아마도 할머니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할머니들이잖아요. 그죠? 노련한 아이를 봤는데 노련한 할머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 같은 그런 리더급의 사람들이 절대 아니죠. 이 시대의 여자는 그런 지위에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수많은 뭐 족장들, 지휘관들, 리더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산파 두 사람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할머니 두 명이 이렇게 턱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뭐가 중요하냐면요, 어떻게 믿음이 계승되느냐입니다. 어떻게 생명을 이어가느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가 많이 나와요? 낳는 내용이 많이, 낳고 누구를 낳고 낳고가 계속 나오는 게 생명을 그렇게 이어가고 믿음을 그렇게 이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스라엘이 중다해지는가, 어떻게 강하게 되었는가, 이런 산파 같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산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명을 받아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생명을 받아내는 사람들. 성경은 사랑과 생명의 이야기거든요. 생명을 낳고 생명을 받아내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어떤 거냐? 몸이 살아있다고 생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엇이 생명이냐?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이죠. 믿는 자 안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거죠. 성경은 늘 뭘 물어보냐? 정말 살아있는 거냐를 묻습니다. 믿는다 하는 이름은 가졌고 살아있다 하는 이름만 가진 것은 아니냐?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이 있느냐? 이것을 묻습니다. 사대교회가 그런 교회죠.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교회인데 너희는 실상은 죽은 자들이다. 이게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고 인간적인 판단과 그 생각이 중심이 될 때는 세상을 절대 이길 수가 없죠. 믿음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를 못 이기죠. 유혹을 못 이기고 돈을 못 이기고 권력을 못 이기며 시험을 못 이깁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보는데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단선했어요. 경수가 끊어졌다는 말이에요. 이제 폐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잉태할 힘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힘을 얻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 믿음이 기반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우선돼요, 믿음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사랑이 물론 아주 최종적인 열매이지만 로마서도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 로마서 5장에 가서야 나와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사랑의 조상이 아니라. 그죠? 믿음의 조상입니다. 오직 은혜, 이 종교 개혁이죠.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나의 신념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의 주님이시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죠? 결론은 결국 주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떠느냐? 결론이 돈입니다. 결국은 돈. 이렇게. 그 결국이 권력. 그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죠. 그런 것이죠. 의로운 척은 다 했지만 결국은 돈이에요. 결국은 권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산자냐? 예수님을 죽인 자가 산자냐?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사신 분이냐? 예수님이 사신 분이죠. 이들이 죽은 자들입니다. 늘 그런 것입니다. 역사는 누가 산자냐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신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산파도 쓰셨어요. 그죠? 산파도 쓰시는데 우리는 왜 안 쓰시겠는가? 당연히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생명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도 누군가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해산을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게 뭐냐? 해산입니다. 이게 지금 불신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믿는 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늘 역사 속에는 뭐라고 해요? 생명을 낳는, 생명을 받아내는 이런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죠. 뭐가 해산입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믿는 다른 이름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는 자,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우리는 꿈을 꾸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그 꿈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것이거든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을 이뤄가신다. 그러니까 마귀는 늘 불신을 주는 겁니다. 늘 절망을 줍니다. 우리가 결단을 딱 하면 옆에서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게 될까?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존재가 있다. 그게 되겠니? 안 될걸. 상황을 봐. 지금 이런 상황이야. 이렇게 힘들어. 바로를 이긴다고. 이렇게. 마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역사가 어떻다? 역사가 교회가 이겼습니다. 역사가. 구약이고 신약이고 그렇습니다. 역사가 이겼습니다. 역사 속에서 결과가 그렇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어요. 늘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늘 이기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님이 이 역사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냐? 주님이 승리하셔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 것입니다. 안 되는 게 계속 된 거예요. 안 되는 게 또 되고 또 된 겁니다. 어떻게 이 땅에서 부흥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신사참배를 다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일어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어서는 것입니다. 계속 절망스러운 일은 뭐라고 생길 것입니다. 계시록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이런 힘든 거, 어려움이 막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럼 소망이 없는 거냐? 있죠. 흔들리지 않는 절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죠.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절대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굴의 소망을 가지고 갈 수 있길 원합니다. 불굴의 소망이라고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너무나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전에도 한번 이렇게 이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지만 최고의 제국의 황제와 싸운 겁니다. 깔을 대저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막 제후들도 막 감옥에 잡혀 끌려가고 신앙을 하면 개신교를 믿는다고 하면 교황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있다. 교황이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교황 위에 있다. 이 얘기를 하면 잡혀가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 잡혀갔습니다. 성경대로 하자고 하면 당연히 성경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시대였죠. 근데 너무 이기기가 너무 힘든 싸움이에요. 너무나 작으니까 세력이 한숨을 쉬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운동이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한숨을 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 알 것입니다. 아내가 상복을 입고 온 거예요. 이렇게 사람 죽으면 입는 우리나라로 치면 배옷을 입고 들어온 거예요. 아내가 아니 누가 죽었냐고. 루터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아니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신이 이렇게 절망할 이유가 있냐고.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상복을 입었다고. 루터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데 우리가 이런 무한 긍정이죠. 무한 긍정.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절대 굴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역사는 뭐냐? 이 역사는요 하나님의 불굴의 의지예요. 불굴의 의지. 우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었어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이 모든 것을 뒤집으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누구도 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주님의 그 역사를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어떤 악도 돌이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악도 돌이킵니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있냐? 막을 수가 없죠.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느냐? 대적할 수가 없죠. 이게 로마서 8장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 우리 편이신데 이 말이죠.
누가 복음을 막을 수 있겠느냐? 누가 부활을 막겠느냐? 로마의 군인이 부활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인봉을 하고 막 쇠사슬로 묶어놔도 막을 수 있는 것입니까? 부활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역사의 새 아침은 반드시 오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개는 짖어도 역사는 가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뭐가 커 보입니까? 악이 커 보여요. 악이. 네로 황제 너무 커. 바로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커 보이죠. 교황이 커 보이죠. 그런데 정말 큰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역사를 보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는 것입니다. 뭐가 승리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라는 것은 가장 큰 승리는 믿음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는 늘 이런 해산의 수고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그래서 뭐라고요?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치세를 했고 어떻게 다스렸고 어떻게 재정을 어떻게 썼고가 아니에요. 생명을 어떻게 이 늙은 산파 둘이 받았다.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 누군가가 나온 것이고요. 결국 누군가가 우리를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아야죠. 우리도 그 생명을 받아내야 하는 것이죠. 전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 사람이 전도되고 한 사람이 세워지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실망도 하고 하지만 누가 또 간절히 기도해요. 어떤 사람은 10년을 기도해요. 7년을 기도해요. 코미디언 김정식 씨가 전도된 이야기 하잖아요. 그 목사님이 됐어요. 김정식 씨가 원래 신앙이 전혀 조금도 없는 분이었는데 사모님이 7년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로 7년을 기도했는데 7년째가 딱 되니까 꿈을 꾼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 만나는 거. 천국 가고 지옥에 갔다 오면서 그냥 누가 전도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그냥 오셔가지고 잠깐 가자 이래가지고 데려가셨어요. 그 아내분의 기도로 누군가가 낫는다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생명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만 이런 사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이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역사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역사를 써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다고요?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지금 바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죽여버리라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산파들이 아멘 이랬으면 이제 큰일 납니다. 순종했다면 그거 잉태할 수 없죠.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경쟁이 많아요? 치열해요. 얼마나 스펙을 쌓을 게 많아요? 세상이 또 얼마나 재밌는 게 많아요?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잉태를 해요? 어떻게 생명을 낳아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로를 조그맣게 봐야 돼요. 바로를. 이 세상을요 작게 봐야 됩니다. 세상을. 이 세상은 뭐라고요? 나는 겨와 같은 것입니다. 시편이 그런 것입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가 훅 불면 다 날아가는 것이죠. 지금 커 보이지만 없는 것이죠. 이것이 늘 그런 것이죠. 뭐라고요? 세상을 작게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뭐가 큰 겁니까? 한 생명이 큰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는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많은 이들이 이게 마치 바로가 남자를 죽이는 것 같은 우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끊어지는 거예요. 자꾸. 이 남자는 뭐냐면 싸울 수 있는 용사거든요. 용사. 믿음의 싸움을 싸울 용사. 용사들이 끊어집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이제 선배 형이 있었어요. 그 형도 이제 목사님 되셨는데 지금 CCC에 있어요. 거기 사역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
지역 아마 대표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형이 보려나? 유튜브를? 동원이 형이라고? 이제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하는 얘기 이런 거예요. 청년이 미전도 종족이라고. 우리나라는 미전도 종족이 뭔지 압니까? 그 5% 이하면 선교를 나가야 돼요. 믿는 사람이 5% 이하면 저기는 선교를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으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3% 미만이잖아요. 그럼 그 미전도 종족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청년이 어떠냐면 3%가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다 죽여버린다고요? 마치 이게 지금 먼데 있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심각해졌죠? 먹고 살기가 너무 바쁘거든요. 세상 왕이 명령을 하거든요. 지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냐. 우리가 이 시대에 십부라와 부하 같은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 이제 죽을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국같이 유럽같이 그래 망하는 거죠.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참 두렵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고, 여자는 살리라고. 남자는 뭐라고요? 싸울 수 있는 자입니다.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 여자는 전쟁에 나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존재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싸울 수 있는 존재니까. 사단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이렇게 싸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대충 숨어서 이렇게 가는 사람은 안 쳐요. 이 마귀가.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면 이 광신도로 만들고,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이러고. 요즘 그런 세상이 된 거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싸울 수 없는 힘없는 사람들만 막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향평준화 된다고 교회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도 않고, 싸울 수도 없고, 제자 훈련, 제자 양육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 누가 싸웁니까? 전도자가 싸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도자가 싸우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싸우는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와 대화를 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가 싸우는 자죠. 그가 그 한 사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도 점점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렇게 싸우는 자가 끊어질 것입니다. 막 열심히 전도하면 제가 이렇게 설쳐. 교회가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자꾸 끊어지고, 이게 지금 남녀 성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를 죽여라 뭐 이렇게, 이게 성별의 이야기야. 영적인 싸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게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엄청난 이 치열한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와 영적인 싸움이 있는 것이죠. 전도의 자리에 한 번 나가는 게 치열해요.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일이 생기고, 이상하게 바빠지고, 이상하게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전도할 시간이 없어지면 여러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가십시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밀려요. 자꾸 집니다. 이 생명을 잉태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있잖아요. 양이 1000마리가 있어요. 양이 1000마리의 힘을 합해서 늑대를 이길 수 있는가? 못 이깁니다. 1000마리가 싸워도 못 이깁니다. 그냥 도망치기 바쁜 겁니다. 그러니까 양만 많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럼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늑대가 다 들어와서 다 잡아먹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고요? 용사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양들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는 절대 안 세워집니다. 한 명이라도 목자가 있어야 되고요. 한 명이라도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됩니까? 어떻게든 이 싸울 수 있는 자, 어떻게든 이 리더,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든 우리는 키워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양이더라도 그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마귀는 이게 사단의 전략이죠. 어떻게든 싸울 수 있는 자는 다 죽이려고. 기독교인의 수가 그렇게 크게 막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 그런데 곧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요? 싸우는 자가 다 죽으면 이제 그냥 다 늑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전도자와 기도자와 교사가 점점 메마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싸울 수 있는 자를 세워야 되고요. 그러자면 우리부터 이런 전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용사를 키우겠어요? 용사가 용사를 키우는 겁니다. 제자가 제자를 키우는 겁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나을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제자들 키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참 중요하죠. 어떻게 키워야 되냐. 여기 많이 모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참 어렵습니다. 개척을 한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근데 목사가 혼자 개척을 한다든지 이러면 한 사람이 낚싯대를 들고 이렇게 있는 거랑 똑같아요. 참치를 낚시로 잡을 수 있을까요? 참치한테 끌려가지 자기가. 그죠? 못 잡아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되냐? 원양어선 같이 가야죠. 원양어선. 원양어선은 혼자 절대 운영을 할 수가 없고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물고기 잡는 겁니다. 막 만선을 막 으쌰 막 땡기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큰 고기를 많이 잡기를 원합니까? 그러자면 우리가 원양어선 같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어디서 은혜 받았을까요? 다른 게 아니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수련회 갔는데요. 모두가 깨어있는 거예요. 모두가. 저는 몰랐는데 제가 저를 위해서 앞자리를 탁 만들어주고 제 주위에 탁탁 앉아요. 이렇게. 그래서 저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형제님 은혜 받겠어요.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수련회가 그런 수련회였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 은혜의 잔치를 만드는 거에 힘을 다 합해가지고 그런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사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 전도자가 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다 좋지만 역할이 다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다 힘을 합해서 함께 잡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예요. 집사는 왜 집사가 된 겁니까? 사도가 그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집사도 집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집사도 막 순교하잖아요. 그 집사가 처음으로 이방 사람을 전도를 하고 에티오피아 사람이죠.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런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어떤 모델일까요? 원양어선 모델. 원양어선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이게 2019년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고 빠르고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모델이죠.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먼저가 중요한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되면 이건 못 만들어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목적지가 정확하죠. 우리는 목적지가 같습니다. 이게 참 좋은 거죠. 그죠? 근데 그 다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쉬워야 돼요. 너무 어렵고 이 고기 어떻게 잡나 이거. 참치를 나한테 잡으라고요. 어떻게 잡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렵겠죠. 원양어선을 다르게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다 역할이 분업이 돼 있고 쉬운 거예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컨베이어링 벨트라고 하나요? 그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차 한 대를 혼자 만든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죠? 그 부속품이 얼마나 많아요. 그걸 하나하나 다 끼울 줄 알고 막 그 지도를 팍 박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다 잘하긴 너무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전도도 잘하고 한 사람이 양육도 잘하고 한 사람이 기도도 잘하면서 상담까지 잘하면서 이거는 좀 이게 되나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목사도 힘들어. 그죠? 이걸 다 잘해야지 이 사람을 잡을 수가 있는 제대로 키워나갈 수가 있는데 그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근데 컨베이어링 벨트라는 건 어떤 거예요? 총 하나 둘 나사만 계속 드르륵 이거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오면 드르륵 또 오면 드르륵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벨트가 끝나는 자리에서는 이게 차가 한 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벨트가 뭐 이렇게 끝나는 자리에는 벤츠가 있든지 티코가 있든지 뭐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타이어만 끼우면 되고 어떤 사람은 나사만 조립하면 돼. 이런 거죠. 이러면 엄청 빨라지는 거죠. 이 벨트를 행성이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계속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끊임없이 한 사람이 세워지고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면 세계로 확장될 수도 있습니다. 세계에 막 많은 센터들이 있잖아요. 이제.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참여가 쉬워요. 그래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도 하고 있구나.
모든 게 의미가 생깁니다. 언제? 생명이 잉태가 되면 모든 게 의미가 생겨요. 모든 게 가치가 생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거 시간이 지나가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래 돼도 안 돼요. 이러려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게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대로 가면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게 되면요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다른 없던 것보다 이게 제일 행복하고 제일 기쁜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게 제일 기쁜 거죠. 이 일을 시작할 산파가 필요합니다. 산파. 믿음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신학교가 다 망하거든요. 그 유명한 신학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신학교도 지금 팔려고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 학교를 다 망하는 겁니다. 왜 망할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산파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으면 생명이 잉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생명을 받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파 모집하려고요. 이 산파. 제 꿈은 산파입니다. 산파가 되세요. 이렇게. 왜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수련할 거거든요. 매달 할 거거든요. 매달. 그러면 12번이에요. 그죠? 이 자리는 산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될 겁니다. 생명을 함께 받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계시록 22장 2절인데요. 보통 이 실과를 1년에 한 번 맺는 거 아니에요. 그죠? 1년에 한 번 맺는 거예요. 실과는. 사과든 뭐든 귤이든 그런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 맺는데 계시록 22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달마다 실과가 맺힌다. 매달 맺힌다는 거예요. 매달.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죠? 횡성에서 가능할 겁니다. 횡성에서 매달 실과가 맺힌다고? 이게 얼마나 신기한 것입니까? 여러분 KTX의 역에 차로 한 5분 거리 안에 이런 수련회장이 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이런 데가 없어요. 이런 교회가 없을 것 같아. 우리한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외국에서 와도 KTX 타고 금방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산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 저 연수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산파 집단들, 산파 집단들이 돼서 이렇게 언제든 와라, 이렇게 기다리고요.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워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산파가 엄청난 사람들이죠. 바로가 직접 불렀어요. 직접. 누굴 시킨 것도 아니에요. 바로가 직접 바로 앞에 서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바로가 막 신이잖아요. 신. 이 당시에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앞에 이렇게 앉혀놓고 직접 명령, 왕명이란 말이에요. 직접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바로죠. 그 바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우리는 이게 그냥 결과만 잠깐 지나가면서 보지만 쉽게 읽지만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닌 거죠. 그죠? 단순한 게 아니죠. 산파는 생명을 걸고 가는 거죠, 지금. 이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운 것입니다, 이들이. 여러분, 연수원이 이런 자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애들이 거기서 큰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달 부흥회가 열리는데, 엄청난 부흥회가 열리는데, 애들이 거기서 큰다. 얘네는 그냥 컨베이어링 벨트를 지나오는 애들이 아니고 컨베이어링 벨트를 만드는 애들이 될 거예요. 애들이 어딜 가도 이걸 만들어. 할렐루야. 그럴 것입니다. 이 할머니가 이겼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어디에 힘이 있냐? 여기에 힘이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의 승리죠. 매달 수련을 하자고요? 그거 좀 힘들 것 같은데. 힘들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매달 모이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왜 살렸어? 이렇게. 바로가 물으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그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갔다. 뭐 이렇게 됐어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와,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나버렸어요. 이렇게. 지금 이 3파는 애매한 거죠. 생명을 받는, 어떻게 보면 생명을 받는 건데, 여기서는 뭐냐면 이제 죽음의 사자예요. 3파가 오면 잡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마귀가요, 계속 잡으려고 그래요. 이 세상을. 우리 아이들을 잡고, 젊은이들을 잡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절망을 불어넣고, 불신을 불어넣고, 세속에 물들게 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먼저 잡아야 됩니다. 마귀가 잡기 전에, 죽음의 사자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와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게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왜? 이미 태어났거든.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냐? 빨리 세워야죠. 빨리 세워야 됩니다. 오래 걸리고 그런 거 아닙니다. 빨리가 됩니다. 이게 제가 봐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우리가 해온 겁니다. 빨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 만에 선교사가 돼서 나갔는데요. 그 선교사가 지금도 있어요. 일주일 만에. 물을 끓일 때 여러분 어떻게 끓이겠어요? 요즘은 막 그 기계가 막 좋아져가지고 우리는 불로 했는데 요즘 불 아니고 막 그런 거 있더라고요. 이렇게 불 아닌 거. 근데 단추 딱 누르면 조금 있으면은 물이 끓는데 어떻게 끓려면 거의 폭발할 것 같이 끓어. 막 팍팍 끓는 거예요. 그래서 야, 기술이 진짜 좋아졌구나. 그런 걸 제가 봤는데, 물을 끓일 때 약불로 이렇게 끓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막 엄청난 불을 떼가지고 이렇게 끓이는 거예요. 그죠? 횡성이 이런 불이 나는 그런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연수원이 꼭 배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배처럼. 원양어선처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선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거기가 만선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당연히 만선이 되죠. 그런 것입니다. 빨리 끓여야 아들을 낳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런 뜨거운 자리가 늘 있어요.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어떤 건지 압니까? 제가 웨일즈에 있었어요. 웨일즈가 대부흥이 시작된 곳이거든요. 1904년에. 우리나라 1907년인데 웨일즈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런 뜨거운 자리가 있어요. 뜨거운 자리에서 그가 일시에 변화된 사람들이 역사를 변화시킵니다. 미지근하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런 불이 안 붙어. 이런 불이 안 붙고 아멘이 엄청 커야 돼요. 아멘이 커야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가진 자들이 모이고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자리에서 누가 은혜 받고 무슨 장대현 교회라든지 막 그런 회개하는 자리, 눈물의 자리, 통성의 기도를 하는 자리에서 뭐라고 용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서 돌다리 가고 이러면 용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자리에서는 빨리 불을 확 붙여서 이렇게 세우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만 이런 벌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벌이요. 애벌레 똑같대요. 애벌레 똑같은데 꿀을 먹으면 일벌이 돼요. 근데 로얄젤을 먹으면요 여왕벌이 돼요. 뭘 먹느냐예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몇 도씨에 끓이냐 마치 그런 것처럼 파충류도 그렇다고 하잖아요. 파충류가 몇 도에 아래 있느냐에 따라서 암컷과 수컷이 결정된대요. 이게 재밌죠. 마치 그런 것처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용사를 키워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1000명을 세울 수 있는 용사, 1000명을 치리할 수 있는 용사가 1000명이 있다. 그럼 이제 100만이 되는 거죠. 그렇게는 돼요. 그렇게는. 그런데 양만 많잖아요. 리더가 없잖아요. 양만 남잖아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다 늑탈을 당할 것입니다. 다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뭘 키웠죠? 우리는 늘 리더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창세기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가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아브라함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용사를 우리가 낳으려고 해야 됩니다.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는 최악의 시대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있는 시대가 이런 시대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시프라와 부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그냥 다 하수에 던져지는 것 같은 이런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산파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집이 왕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가 출애굽기 1장의 귀한 말씀을 이 시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꿈과 소망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참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자들, 주여 우리가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생명을 잉태하는 믿음으로 잉태할 힘을 얻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낳고 생명을 받아내고 참으로 무엇보다 믿음의 용사들을 키울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여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도전 가운데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답게 되고 왕성케 되고 강성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저희 가운데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